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전적인 의지함,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적인 의지함,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그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살아보니까 사람보다는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 늘 우리에게 자명하게 울려 퍼지더라고요. 사람도 좋죠. 사람도 믿을만 하고 충분히 그럴 만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힘은 바로 그분을 의지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는가, 그분을 붙잡는가,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그 모든 인생이 바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이야기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십자가가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오늘 이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가상칠언의 가장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는 오늘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살아가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구절 누가복음 23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니라. 아멘. 성경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9시까지 계속되었으며 그때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그때 나타났던 특징들은 바로 정오의 어두움과 휘장의 찢어짐,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어둠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일들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밝아야 할 때, 정오라는 그 시간대에 찾아왔던 이 기이한 어두움, 그것은 분명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애도함이었을 것입니다. 죄 많은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슬픔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고 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슬픔이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구원 계획이었기에 우리는 여기 그의 십자가에서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임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손에 그 주권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마지막까지 자신을 내어 맡기며 나아갑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어둠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찢어진 그 휘장,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휘장은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까? 청색실,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매우 단단히 짜여진 것이 바로 휘장이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실 자체가 매우 질기기도 하고요. 휘장의 직조, 그 직조도 매우 단단한 공정으로 이루어져서 실제로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안 찢어질 정도로 매우 질겼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이렇게 질긴 휘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그동안 단단하고 굳게 닫혀진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감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들은 그곳을 감히 열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찢어짐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대속받고 그 지성소 안에 좌정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 스스로가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얻었음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전에 구약의 대지상들을 통해서만 그들은 그들의 죄를 속죄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은 구약의 힘겨운 전통을 이어받지 않아도 무너뜨리고 그곳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외침이 바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입니다.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어둠이 밀려옴과 더욱 차여져 있던 그 시간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이 한마디를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이었기에 오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손을 의지하며 그 구원으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동시에 그는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도 함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속하여 살게 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될 저들의 영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임을 그가 외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의 선포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는 역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어떠한 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긍휼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들이 이젠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그 은혜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하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 구원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분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사건,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나의 공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무언가 하는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요. 그런데 그들이 안고 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하고 무언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바로 그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겸손해집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몸을 낮춥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소리 없이 그렇게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이 순간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예수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관심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우리 오늘 말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지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이 말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의 모습이 과연 어땠습니까? 오늘 그분은요, 이 말을 할 때 말씀해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셨다. 그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이 이러한 외침의 기운이 났을까요? 이것이 매우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매우 큰 소리로 외쳐진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육체적인 힘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더욱 특별한 부르짖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영혼의 간절함이 그 안에 묻어 있었기에 그는 이러한 외침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결국 이것의 영적 의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부탁한 그의 최후의 기도였습니다. 이 땅에서 드린 가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영혼을 부탁하신 예수님의 기도, 그 마지막 구절이 바로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길은 분명 홀로 외로이 가시는 길이 아니었을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복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이 사랑하는 가룟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드렸던 것처럼 늘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 형제 자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영혼을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육신은 그냥 잠시 우리의 영혼이 머무는 장소로서 이 땅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어 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혼의 중요함을 반드시 기억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다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깨끗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영혼이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살아 있어야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이 아닌 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얼마나 관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기 위해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마주하고 좋은 것들을 접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는 참된 신앙은요, 깊은 겸손, 깨어진 상한 마음, 겸비한 심령과 은혜와 거룩함을 향한 목마름 등의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건강한 영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 영적인 생활, 하나님을 마주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들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리셔야 합니다. 주님께 놓고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내 앞에 놓인 저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기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신의 영혼을 담대히 하나님께 위탁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첫 번째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설교자. 그는 주님을 믿지 않는 이에게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다가 결국 이 말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돌무더기 속에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울려 퍼진 그의 외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게 된 말씀 아닌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마지막 말씀과 첫 마디가 오버랩 되어져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한 번의 자신 있는 증거와 자신의 생명이 내어지는 것을 기꺼이 바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사실을 자신 있게 외치고 증거하여 자신의 목숨과 바꾸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스데반의 모습. 그런데 그 귀한 말씀이 오늘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러한 찔림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그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누구야?
이 통장을 열어보면 여기에 돈이 있는데 누구야? 내가 저기다가 뭐 골드바를 숨겨놨는데 너를 위해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내가 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지막의 죽음의 때에 무엇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는 그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의 외침도 우리의 고백도 동일하게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야 해요. 예수님으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충만함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충만함은 어떠한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환난과 고난이 와도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나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의 삶을 통해 늘 고백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고백,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관심하신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님의 7말씀, 가상칠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6시간 이상을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 기억나셨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과 복습을 해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용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 누구를 용서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무엇을 용서해야 합니까? 죄를 용서하셔야 합니다. 죄를 미워해야 해요.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었죠? 기억나십니까?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의 그 마지막에 회심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그 근거가 있었고 영적 눈을 뜨는 거듭남이 있었고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의 고백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호는 어떤 것이었죠? 배려. 어떠한 배려였습니까? 어머니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했던 어머니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 내 어머니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부탁들, 그 배려로. 근데 어떠한 배려였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만지는,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그들에게 아픔이 되지 않게 던졌던 그 한마디,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배려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호는 무엇입니까? 버림의 역설. 어떤 것을 부르짖으셨습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부르짖음. 구원과 죄의 밝힘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버림받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목마름. 참된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위한 예수의 참된 신앙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위한 참된 신앙의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되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말씀의 6원, 바로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승리의 역설이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일평생의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외치셔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용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으로서가 아닌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7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달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들려졌던 7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저는 이 성도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본당 안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늘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이 그게 마음에 너무 아팠다고 하세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요즘 세대의 트렌드라고 십자가를 이제 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회에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아이디어를 냈냐면 앞에 모양의 문양을 넣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십자가 나무로 이렇게 짜끔짜끔 이렇게 인테리어로 넣었어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 늘 새벽 한 4시만 되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희가 어느 날 그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십자가가 가운데 있던 저기에 달려있던 십자가가 사라진 게 너무나도 아직도 나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아파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 십자가가 없을 때 가장 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가 이 십자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나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로 중심으로 나뉘는 그 세상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 옆에 놓여진 두 강도도 그 십자가 아래서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선명히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선명한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 둘 중에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 십자가의 길에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랑하는 것이 되든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것이 되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참회하고 용서받은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그 희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한 사람의 종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신뢰할 것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를 굳세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힘들어도 불안전하잖아요. 저도 불안전하고 여러분도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내가 오늘도 또 쓰러집니다. 저도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불쑥불쑥 나오는 나의 실수, 인간적인 모습의 실수 때문에 내가 던진 말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내가 그 말 하지 말걸. 제가 사실은 어제도 누군가에게 아주 그냥 독설가 같은 말을 이렇게 확 던졌거든요. 새벽 대찬 아침바람에. 근데 어제 하루 종일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잠잘 때도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 미침이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강하게 반응한 그 모습의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던졌던 그 말들 때문에 왜 못 참았지? 이 생각이 막 덮쳐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이렇게 연약해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물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잖아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같이 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동안 일주일 내내 불러왔던 찬양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믿음을 지켜내길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들을 반듯하게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내가 무명하나 유명한 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참 생명을 가진, 늘 날마다 인생 속에서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는 그 역설적인 인간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함께 합심하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는 속에도 모든 그 믿음을 지켜내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족해 하는 자.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족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 그 일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의 7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 담겨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도 십자가는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가 전혀 묻어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허울뿐인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늘 용서와 사랑과 배려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과 또 버림의 역설을 이해하는 그 믿음과 우리의 목마름과 승리의 그 마음과 또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평생을 살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날마다 마주하는 십자가인데 하나님, 왜 주님의 그 십자가 내게는 크나큰 감동이 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울먹임이 되지 못하고 내 애통함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십자가마다 그렇게 빨갛게 빛나고 하얗게 빛나는 그 찬란한 십자가마다 하나님, 진정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묻어있는 하나님 그 거룩함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놓여진 저 십자가에도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민족의 곳곳마다 피 묻어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미랄과도 같은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지난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애쓰며 주님 앞에 말씀을 마주하였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지쳐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의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내 안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인생으로 하나님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